에덴 동산에서의 처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교제를 했죠, 하나님과. 근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삶의 예배였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자기 죄를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죽 옷을 지어서 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가인과 아벨,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지어서 자기가 지은 걸 하나님께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만 수고하고 노력했잖아요. 그냥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성을 다 모아서 드렸어요. 아벨은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도 자기가 키운 양 중에 한 마리를, 양 새끼를 잡아서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피의 언약인데, 피인데, 피가 우리는 무엇으로 봐요? 피. 성경의 피는 죄사함이잖아요.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기가 열심히 내 힘으로 일구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준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의 능력, 본인이 이렇게 행했다는 그 선행, 이런 것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의로움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아담과 화로부터 죄를 짓고 그 죄사함을 가죽 옷을 입혀서 가르쳐주셨잖아요. 이랬듯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사함, 죄 용서를 무엇으로? 피로. 피로. 피로 죄사함을 입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인은 이게 없었어요. 죄사함이 없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 속에는 우리가 늘 기도 속에 무엇을 넣어요? 우리 죄를 사여달라고 기도 속에 넣잖아요. 이게 지금 구약에서 내려온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은 피예요, 피. 그 피는 오늘날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온다고요. 이때도 피 제사를 지내야 돼요. 피로. 피의 언약을 지내야 되는데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속죄가 없는 예배였던 거죠. 자기 죄를 돌이키지 않는 예배. 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런 의를 드러내는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고, 아벨은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내장 속에는 그때만 해도 기름이 많이 없었어요. 보면 그 안에 간 옆에나 이런 때 그 기름을 굉장히 당시에는 고대 때는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과 그 양을 잡아다가 드린 거예요. 그 잡으면서 그 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질투가 나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모습이 인간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속죄 없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외형적 사고로, 어떤 행위로 하나님은 만족할 수 없다. 만족시킬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에는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21장 1항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명하신 방식 외에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임할 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의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그러면 내가 어찌 힘들어도 나는 이 시간만큼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받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한 명 한 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릴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릴 때 우리에게, 아브라함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내린 것이지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잘못된 예배는 곧 어떤 예배다고요? 우리 모두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 전체 예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는 예배에 임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어떻게 예배를 임해야 되는가. 나로 인해서 나와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5항 기록에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성경에 저장된 요소들로만 가능하다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요, 성경에 지정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다르게 드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만이 아니고 오늘날 예배도 속죄 원리를 우리는 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벨과 같이 제일 귀한 거, 그렇잖아요. 기름진 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로 죄사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귀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 농경사에는 농사가 주업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가인이 생각을 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전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드렸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 편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이벨베르 그 요리문답 21문에는 참된 믿음이란 복음의 약속을 참되게 알고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참된 믿음은 복음의 약속을 참되게 알고 그랬어요. 복음의 약속을 우리는 참되게 알아야 되네. 참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하이벨베르크 요리문답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자와 그냥 아이고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 드려야 가야지 예배 드린 차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라고 있어요. 족장시대 예배는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 홍수로 인해서 그 가족만 산 것은 오늘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은 거? 세례하고 연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은 자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말로만 감사해라 감사해라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감사해라가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자들이 살아남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다 이거죠. 이게 예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인데 반면에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들, 마지막 날에 살아남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하고. 물은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는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물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물은 죄사함이에요. 예, 죄사함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세례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노아가 드린 번제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인간을 대신 동물의 죽음, 정결한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였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복음의 언약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완성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무지개 언약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창세기 11장 20절에 아브라함이 형제인 하란이 일찍 죽자 하란의 아들 롯을 아들같이 아브라함은 키우고 보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누굴 데리고 나냐면 이 롯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롯이 자기 조카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 조카가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누구랑 같이 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함으로 지금 우리는 본토를 떠나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이 임하거든요. 복이 임하는데 롯은 아브라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창세기 10장 4절에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모두 그 소유가 많아져요. 염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모든 이 짐승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둘이 같이 키울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아갖고 많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눠져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한테 이 남쪽으로 갈래, 북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갈래, 저쪽으로 갈래,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러니까 롯이 쭉 쳐다보니까 총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데를 선택을 해요. 근데 그쪽에는 고돔과 소므라가 있는 쪽이에요. 고므라와 소돔이 있는 쪽이에요. 고므라와 소돔은 결국에 나중에 멸망해요. 왜?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쪽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본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자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초원만 본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한 거죠. 결국에 고돔과 소돔이 있는, 고모라와 소돔과 있는 쪽으로 가요. 롯은. 그러면 지금 황무지 같은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거잖아요. 황무지 같은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예, 복을 줘요. 결국에 마지막 날 어떻게 돼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자기 조카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누구를요?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줘요. 근데 롯의 아내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되돌아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되돌아보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을 되돌아보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오라니까 되돌아보잖아요. 이게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에 순종하지 않고 되돌아봄으로 무엇이 된다고요? 되돌아보면서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결국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구원의 길에 못 들어와요. 롯과 그 가족들 품에 못 들어와요. 결국에. 이게 창세기 19장 31절 38절 말씀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은 두 딸 후손을 잇기 위해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의 두 딸이 후손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동침해요. 그래서 자손을 낳잖아요. 다 죽고 없으니까. 없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손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를 술 취하기 위해서 이 자손을 이은단 말이에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 베암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이들이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모습이 나와요.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에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려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이때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전에는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요 죽어요. 죄가 들어오고부터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됐어요. 그럼 이 땅을 내가 소유한 것을 어떻게 증명해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게 1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들을 마주보게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대 근동에는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짐승을 죽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피로 언약을 해요. 그리고 양쪽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일이 지나간대요.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약속을 깨잖아요. 그 깬 사람은 죽는다 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17절이에요. 15장 17절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홀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땅을 줬고 너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모든 걸 준다라는 일방적인 언약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십자가 언약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게 십자가 언약이에요. 구약의 십자가 언약은 뭘로 십자가 언약이라고요? 동물의 피를 봄으로써 죄사함을 받잖아요. 이게 십자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엔 예배의 핵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그곳에 돌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희생제사 번제가 이제 나와요. 이때부터 번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드리면 속죄와 하나님께 헌신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린 것은 속죄와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걸 표하는 게 짐승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매주 구약에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뭘 한 거예요?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짐승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대속의 죽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떤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예배에 임해야 된다 이거죠. 그분이 없으면 구약적 제사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매번 짐승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번 죽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자세,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죽었어. 구약으로 가면 예배드리는 자세가 이걸로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뭐 일반인들이야 죽어서 뭐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죠. 우리만큼은. 이제 아브라함의 예배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이제 예배로 바뀌어요. 이때부터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예배가 체계적으로 이제 잡혀져 나가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올려드려요. 근데 초창기에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당시에 뭘 가지고 다니죠? 언약이 들어있는 법궤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다닌 곳이 그 놓인 곳이 성전이고 놓인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법궤가 가는 곳에 멈추고 거기에다가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다가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성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제 성전이라는 게 만들어져. 근데 성전이 만들어지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고 피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헌신과 그 어떤 예를 이제 표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표현인데요. 당시에 이제 누가 당시에는 그 가장의 가장이 주도를 해요. 이 예배를. 그래서 가장이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이것을 만인 제사장 제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에도 그 뭐 성전직이나 예배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제사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목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시대였어요. 이때는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대신했던 거죠. 가장이. 이게 이제 발전을 해요. 좀씩 발전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맞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이런 훈련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족장 시대로 이어지는데 이때는 이동식 예배였는데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만들어지는 게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누구 때 완성이 돼요? 솔로몬 때. 네, 솔로몬 때 이제 건축이 완성돼서 이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지어놓고 하니까 어디로 임재를 하세요? 성전으로. 이제 성전으로 임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성막 예배는 애굽 탈출 이후에 이제 없어진 거죠.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그 배우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보면 제사 규례가 지금 예배 규례가 이때 나왔던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 이제 성경에 뭐 다 읽어봤겠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제 이런 그 많은 그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늘날 예배, 이 예배는 개인들이 개개인이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게 계기가 돼서 오늘날 공식적인 공예배가 되고 발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에서 8장 보면 가나안 정착 이후에 다윗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첫 성전을 건축하고 중앙 집권식 예배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임재는 중심지가 되었고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뭐 찬양도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체계적으로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린 것처럼 분야를 맡아서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어요. 향을 피우고 찬양과 기도로 이어졌어요. 절기에는 대속제일, 유월절 같은 의식 예배를 진행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는 정결하고 속죄, 분향, 찬송, 기도, 말씀, 그 낭독,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선언하는 이런 순으로 예배를 드렸다.
오늘날 우리 지금 이거예요. 이것과 같은 게 이때 당시에 구약에도 이어졌던 게 오늘날 우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배를 정말 나를 위해서도 집중해야 되지만 나와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이걸 누가 받는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 예배하는 우리 열방으로 교회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